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오늘 마무리합니다. 레위기서 27장 오늘 본문 전체 27장이 배경이 되지만 1절에서 15절 그리고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넘어가서 26절로 가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지 기업의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좀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세상에서 교회를 비판할 때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비판적으로 교회를 볼 때 헌금을 너무 강요한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재정 사용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헌금을 강요하지 않고 또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 교회가 조금 더 좋은 교회처럼 또 그런 목회자가 조금 더 개혁적이고 또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 교척하는 교회는 이렇게 타일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이 없습니다. 헌금 없는 교회, 그렇게 개척하는 곳도 있습니다. 혹시 또 그런 교회에 나도 가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헌금 또 돈에 대한 강조를 쉽게 하지 못하고 그런 거로부터는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도님이 좀 자발적으로,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더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 지나친 강조를 또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에 대한 헌신, 헌물,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사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여호와께 예물, 서원한 예물 드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물 드림의 원칙,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자세,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본문에 나타나는 원칙이 신약 성경의 사도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 오늘 이 27장의 내용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이 안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신약 시대까지 계속 연결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27장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까지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를 마무리하시고 첨부해서 다시 27장을 말씀하십니다. 첨부했지만 27장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34절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것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서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이 계명을 이 레위기서 맨 마지막에 주셨겠습니까? 율법은 이미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머리수대로 그 사람대로 한 사람마다 이 은 반세겔을 성전을 위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성전에 드리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 성전에 드리는 이 성전세, 성막세는 회막 봉사에 쓰라. 그래서 회막 봉사를 위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회막 봉사를 위해서 제물을 드린 것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죠. 예물을 드린 것, 진설병도 제사장만 먹죠. 레위인과 이 회막 봉사 전체를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세겔씩 모두 정한 세를, 일정한 세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물질이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막 봉사의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을 때도 온 백성들이 함께 자원하여 드린 헌물로 지어졌습니다. 금, 은, 놋, 보석도 드리고 기름도 드리고 향품도 드리고, 옷감 있는 사람은 옷감을 드리고, 가죽이 있는 사람은 가죽을 드려서 그 가죽을 다 연결해서 회막 덮개를 만들고, 그리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을 가지고 조각하고 하는 일에 힘이 있는 사람이 힘으로 봉사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드리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요아스 왕 시대에 성전을 수리할 때도 성전 앞에 이 상자를 갖다 놓고 구멍을 떠서 헌금함이죠.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헌물을 하게 해서 그것이 차면 그 돈을 가지고 목수와 석공에게 맡겨서 성전을 수리 봉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의 일,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약 시대에도 분명코 하나님의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설교하는 자, 말씀 증거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도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갑절, 그 갑절의 존경은, 그 존경 안에 있는 단어는 우리가 마음으로 존경하기도 하지만 보상이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집중에, 그거에만 집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또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에, 구제를 위해서 재산을 팔고 다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교회의 구제뿐만 아니라 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선교에도 동참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헌금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 27장에 나타나는 연보의 원리, 예물 드림의 원리와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연보와 헌금의 원리를 같이 연결시켜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물을 드린다는 것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27장 내용 전체를 통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다양한 예물을 서원하고 다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서원하고 그 값을 드리는 첫 번째죠. 우리 몸의 헌신이 가장 중요하죠. 몸의 헌신뿐만이 아니라 밭도, 가축도, 집도, 첫 열매도, 11조도, 내가 헌신한 모든 것들 드림도 다양한 헌신이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헌신은 우리 몸을 드리는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 가치, 그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헌신한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몸을 그냥 다 드려서 성막에 와서 다 봉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도록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봉사는 레위 사람들의 것이다,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러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어떤 지파에 있는 사람이든지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그 드림의 값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있으니까 우리가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값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값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 값을 정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그 당시에 노예를 이렇게 매매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 노예의 값과 비슷하게, 노예도 남자 노예는 훨씬 더 값이 있고 여자는 좀 더 작게 먹히니까 그렇게 정해서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니 한 노예가 그 정도 가치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드립니다 하는 값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반세겔 드린 건 성인 남성들에게 드리라고 했는데 이 자원하는 헌신, 서원은 자기 몸을 드리는 헌신은 누구나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인 남자, 성인 여자 5살에서 20살까지 처음 난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 여자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인들도 다 언급합니다. 누구든지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나는 어리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만 봉사하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것에서는 1개월 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 몸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교회에 말하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젊으나 늙으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이면 너희 몸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의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어떤 나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9절부터 보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가축은 제산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거죠. 가축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가축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동물만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흠이 있으면 제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물로 성소에 쓸 것에 드릴 때는 조금 흠이 있어도 그것은 가치가 아주 있는 것입니다. 제사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양이 있으면 조금 흠이 있다고 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못 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좀 험한 것이라도 약간 흠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면 아주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심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집도 얘기하죠. 14절 집도 있을 때 집도 드릴 수 있고 16절 밭도 드릴 수 있다. 자원하는 예물이 있다면 이까지는 자원하여 서원한 예물이고 하나님께서 정한 예물도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다. 그것은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드리기도 하지만 처음 난 것의 값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11조 30절부터 나죠. 10분의 1 땅의 소득이든지 곡식이든지 그것이 나무의 열매든지 그것도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내가 그냥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물건도 드리고 다양한 사람도 드리고 다양한 몸도 드리고 다양한 또 헌물의 종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또 비판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헌금 봉투가 왜 이렇게 많느냐 이런 기사도 가끔씩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헌금을 더 어떻게든 더 많이 내게 하려고 그런 수단이라면 크게 잘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헌금을 또 이렇게 계수하다 보면 헌금위원도 그렇고 특별한 헌금 때 특별한 봉투가 있으면 계수하기는 참 편리합니다. 한 곳에 있는 거 이렇게 체크한 걸 보려고 하면 이게 뭔지 그거 보고 다 따로따로 살펴봐야 되는데 뭐 특별 부활 헌금 이렇게 따로 봉투가 있으니까 그것만 딱 모아서 차례대로 다 계수하기 때문에 좀 쉽죠. 뭐 그런 유용한 것도 있고 또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쁘게 하면 나쁘지만 우리가 좋게 사용해야 좋은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오케이전, 환경에, 시간에 다양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내가 정한 예물 11조든지 월정 헌금이든지 주정 헌금이든지 감사 헌금이든지 그 외에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첫 번째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생일 때 새로운 집을 구입했을 때 그런 일마다 하나님 앞에 다양한 것으로 또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봉사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또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때 다양하게 또 그 일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원칙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인색하지 말고 풍성하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27장의 내용을 보면 이 드리는 내가 서원한 예물을 은전으로 바꾸는 규례, 속량한다, 또 무른다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기로 했던 가축을 그 가축을 드리는 대신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은전으로 드리면 성전에서 사용하기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처음에 서원한 대로 내가 이것을 드리겠다 해놓고는 이 가축을 드리겠다 해놓고는 나중에 서원인 어려움이 끝나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아이고 너무 비싸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우열간 작은 거, 덜 가치 있는 거 이렇게 드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두 가지 다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자체를 품지 못하라 둘 다 거룩한 것이니까 다 드리라. 그러나 내가 이거 드리려고 했던 것을 돈으로 대신해서 드리려고 할 때는 5분의 1을 더 해라. 그게 이제 계속 나오죠. 20%를 더 해라. 내가 이 가축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 밭을 드리려고 했어요. 값으로 환산해서 밭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 값을 성전에 들여서 잘 사용하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값을 매기느냐?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싸움하지 말고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하지만 내가 그것을 그냥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면 20%를 더 내고 그냥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해놓고는 이게 지금 시중 가격이니까 이대로 드려야지 어떻게든 조금 적게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20% 이상이면 어떻게 하더라도 그 가격 이상을 드리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할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이거 더 드려야 돼. 11조가 신약 성경에 이거 있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더 큰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우리 몸까지 드리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 제사장적인 삶을 신약 성도는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11조 그 외에 더 감사와 성공금으로 더 풍성하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감사헌금을 드릴 때도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형편대로 하지만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시죠.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굴 대접할 때 기쁨으로 대접을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뭐 크든 작든 너무나 기쁜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억지로 누군가 우리를 대접하고 그게 느껴지면 먹어도 불편하죠. 소화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이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막 좀 억지로 드렸다고 하나님 뭐 미워하고 그러시는 않겠죠. 그러나 기쁘게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참 기뻐하신다. 우리 그 마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며 드리면서 또 풍성하게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2절을 보면 넘치는 기쁨과 급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3절에 가서 보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힘에 지나도록. 근데 이게 억지로 한 게 아니고요. 4절에 오늘 뭐 4절은 안 나와 있지만 4절은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막 요구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사도요. 우리가 당신 선교하는 일에 또 구제하는 일에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헌금했으니 빨리 이거 와서 가져가십시오. 간절하게 참여한 마음으로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20% 이상을 더 드리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인색하지 말고 드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나바는 자기 전 밭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칭찬을 받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사람도 자기 밭을 팝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을 했겠죠. 팔고 나니까 조금 아까워서 얼마를 감추고 뭐 그랬으면 또 내가 이만큼만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다 팔았다고 거짓말하죠. 하나님을 속입니다. 드리려고 서원했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감춰놓고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책망하시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물 또 헌신 또 연보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선교에 동참한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울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드리기만 요구하지 않고 약속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바울이 그 교회를 축복합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예수님께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원리는 형편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또 적게 가진 사람 적게,
8절 말씀이죠. 그러나 서원자가 자기 몸을 헌신하기로 했는데 서원자가 가난하여 정한 값이 50세겔인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이 값을 정하되 그 형편대로 재산의 수준대로 값을 정하고 할 수 있도록. 여기 두 가지 원리가 있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드려야 한다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공동체에서 도움만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그 값을 드리는데 그냥 원래 정한 다른 사람만큼은 하지 못하지만 제사장이 보고 그 형편대로 정해 주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형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형편대로라는 것이 우리 자기 변명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형편대로 또 풍성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진 대로 그 가진 거에서 풍성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각 동일한 원리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11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한 것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의 형편대로 내 형편에 안 되게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죠. 그냥 형편대로 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니죠. 물질이 없다면 우리에게 더 많이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드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시간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진 물질을 가지고 기쁘게 드려야죠. 어떤 사람은 돈은 없지만 시간이 많이 있다면 많이 가진 것대로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죠. 어떤 사람은 많은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돈은 없지만 어떤 물건이 있다면 물건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진 대로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드릴 수 없다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다면 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겠죠.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그 형편대로 내게 많이 있는 그것으로 나는 더 풍성하게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계명해 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리겠다 하는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못 지킬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만약 서원했다면 그대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신실하라는 거죠. 내 말에. 2절 말씀 보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그 값을 정하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서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나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 내가 아들 하나만 주시면 이 원통한 거 다 풀고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들 낳고 난 다음에 너무나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10살까지만 같이 살게. 성인 20살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줍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는 온전히 드리죠. 약속과 신실하게 드리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신실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해야 될 것은 아니고 서원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서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내가 한 서원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약속을 언약의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니 너희도 너희의 서원에 신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혹시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잊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이야기를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한 말씀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도무지 너네 맹세하지 말라. 그냥 너희 예스가 되고 노가 아니요가 되게 하라.
야고보서 5장에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야고보가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냥 예스는 예스, 노는 노가 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문맥 전체를 통해서 서원, 맹세 다 필요 없다가 아니죠. 결혼할 때도 서원하죠. 임직 받을 때도 서원하죠. 사도 바울도 그가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머리를 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내 말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맹세한다, 내 말 믿으라고 하나님을 내 맹세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너가 하는 말이 신실한 말이 될 수 있도록 너가 예스하면 그건 그대로 예스가 되고 노하면 노가 되는 말에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서원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면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서원했다면 그 말에 신실하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갚으라. 할 수 없는 약속 함부로 하지 말고 약속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드리는 것, 가난하고 힘든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고 저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몸을 다 내어드려도 정말 아깝지 않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도, 내 집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게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물질이라도 은혜가 없으면 아까운 생각이 들죠. 이거 해서 어떻게 쓰일까 하는 이거 뭐 제대로 복음을 위해 쓰이지도 않을 거라 의심만 더 빨리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풍성한 연보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모두가 서약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접합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나의 구주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약한 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서약합니다. 그 서약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결혼할 때도 서약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병들든지 아프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보며 섬기겠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일에 우리는 신실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나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신실하게 사랑으로 돌보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직분 받을 때도 서원하고 서약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모든 직분자들도 하나님 앞에 다 서약합니다. 그 서약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사정을 다 따져서 아이고 힘들다 못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고 섬기겠다고 허약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는,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교회와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온 교회 성도들이 다양하게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선물 또 여러 가지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에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대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풍성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이 세상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 소망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그런 다짐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